오늘은 메시아를 통해 완성하실 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편 78편을 여러 번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까지 5차례 말씀을 상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78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 언어가 꽉 차 있고 아주 말씀이 의미심장한 깊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한다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성경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비밀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9절부터 6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점점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고통을 드리고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멸망까지 당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일들을 어기고 범죄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5절부터 72절 결론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하실 일 3가지가 있어요. 악한 자는 심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변화를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통치를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고 꼭 우리의 모든 미래를 메시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65절, 66절에는 메시아가 대적들을 영원히 심판하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65절, 6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메시아가 모든 악을 제거하시는 심판의 날을 반드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주셨어요. 심판은 디데이가 있습니다. 그 날 그리고 그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랬어요. 이제 그때는 D-Day가 있고 또 하나는 징조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먼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데 그 D-Day와 그 디데이를 알 수 어느 정도 우리에게 감지할 수 있는 때, 말하자면 징조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랬어요. 여러분, 잠을 잘 때는 모든 것이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잠에서 딱 깨어나면 그때부터는 뭔가가 이제 우리 앞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예수님의 종말론인데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날은 비밀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천사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디데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냐? 종말의 디데이를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한번 실컷 살아보자. 마지막 날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자. 아마 이렇게 약삭빠른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날 동안 하여튼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잠하다가 갑자기 깨어나듯이 그렇게 디데이를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보여주셨어요. 역사 속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바로 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알고 마음으로 준비해라. 디데이는 몰라도 마음은 성도들에게 준비하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랬어요. 메시아가 심판하러 오시는 모습을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 같다 그래. 어떻게 보면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막 흥분한다는 의미로 느껴지는데 성경은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포도주는 진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심판하러 보내실 때에는 뭐 기쁘고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의 그 악을 반드시 죄값을 물어서 의로운 자들이 더 이상 악한 자들에 의해 피해받지 않도록 모든 공의를 세우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날이라는 말이 바로 포도주의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고함치는 용사라는 것은 그 진노를 발하시고, 여기 용사라는 이 단어가 기보르라고 했는데 영웅이라는 말입니다. 영웅. 메시아는 마지막에 그 누구보다도 영웅으로 오셔요. 절대 주권을 가진 오직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공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랬는데 대적을 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한자로는 대할 때, 그러니까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 적,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대할 그 적, 원수가 누구냐?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한 존재,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지 미리 요놈들 두고 봐라 하고 마음에 응징할 것만 잔뜩 생각하고 오시는 주님이 아니셔요. 오직 한 원수만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데 그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나타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짓게 하고, 그러므로
그 공의의 법에 의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저주당하도록 이렇게 꾸민 그 사탄만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싶어 하는 대적, 원수라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걸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욕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번 그냥 기분 나빠서 막 욕을 했다, 이 정도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원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헤르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치욕이라는, 앞에 치자가 더 붙어야 돼요. 그냥 욕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심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에서 순서대로 설명했는데 우리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심판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뭐라고 했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0절에 이제 사탄을 심판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봇에 던져지니 그랬어요. 사람들을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미혹했다.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 뜻을 버리고 그 악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멸망을 시키려고 그렇게 미혹한 마귀가 결국 그 죄값을 당하기 위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수 있는 무서운 광경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 불과 유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이 터진다든지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져 내린다든지 하여간 사람이 가장 무서운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단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이 유황불에 들어가기 전에 1000년 전에 미리 들어가는 자가 두 존재가 있어요. 지옥에.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먼저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마지막 인류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지옥에 함께 끌고 가기 위해서 바로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보내고 거짓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들이 7년 대환란에 먼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제일 1호, 2호로 들어가는 지옥행 두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것을 여기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랬어요. 이미 그들이 둘이 1, 2호로 들어가고 3호로 들어간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세 존재가 들어가서 어떤 고통을 받느냐, 여기 보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세세토록이라는 이 원어는요, 세대 다음에 세대 다음에 세대 다음에 계속 대대로 세대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연장되면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영원이라고 그랬죠. 영원. 심판이 영원히 이루어져요. 어느 정도 당금질 하다가 꺼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존재만 하나님은 집어넣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도 거기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악하게 사탄 뜻을 따르고 하나님 거역하고 끝까지 범죄하고 있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계시록 20장 13절에는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 개개인이 전부 그 그리스도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거기에는 누가 백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친한 사람도 없어요. 개인이 자기의 죄가 기록된 그 책들에 의해서 그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4절에는 하나 덧붙였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우리가 한번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죽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악해서 죽은 자는 어디로 갈까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지옥부터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들이 갈 길은 사탄의 길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사탄을 위한 감옥인 그 지옥에 악한 자들을 보내는데, 이제는 두 번 다시 심판이 없기 때문에 사망도 또 음부도 아예 그 지옥에다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게 끝장이에요. 그때부터 영원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기회가 남아 있어야지 사람에게 기회가 없다는 거.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 두 번째 사망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했으니까 생명책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은 거기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있었으면 반드시 천국 가야 될 뿐인데 막판에 잘못 생각하고 사탄에게 잘못 붙잡히고 끝까지 기회를 놓쳐서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얼마나 통탄할 일이냔 말이에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면 되겠냐고. 끝까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아가 할 일이 뭐냐? 67절부터 69절. 메시아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지옥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이 메시아의 해야 하실 일인데, 거기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자, 보세요. 68절 6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다 비밀 언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왜 뜬금없이 갑자기 유다 지파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신다고 했을까? 이게 비밀 언어예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예언 기도를 해주죠. 그때 유다가 넷째 아들이에요. 나중에 유다 지파가 되잖아요. 그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대요. 그러면 유다가 왜 선택을 받았을까? 창세기 49장에서는 그가 훌륭한 점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데 미래는 그에게서 메시아의 지팡이를 짚고 왕위에 오를 자가 온다고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파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쭉 내려와 보니까 바로 다윗이 거기에 해당된 거예요. 아니 왜 다윗이냐? 여기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시온산을 택하셨다는 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무엘하 5장 7절부터 시작돼요.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바로 한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악하기 때문에 심판해야 되는데 누구도 못했는데 다윗이 군대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윗의 성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어를 한 번도 안 쓰시고 그 예루살렘 성의 봉우리 중에 하나가 시온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온산이라고 거명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른 깨닫고 자기가 다윗 성이라는 말을 그 다음부터 안 써요. 딴 사람은 써도 다윗은 스스로 못 썼어요. 영감으로 깨달았거든. 아,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온산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그 시대에 그 시온을 택함 받은 자고, 그 예루살렘이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이 됐고, 다윗은 그 자신이 완벽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다음으로 중시조로 택함을 받아서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바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다음 유다 지파, 거기서 다윗,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윗의 왕권을 예표로 쓰시고 다윗이 세운 그 가나안 땅의 가장 훌륭했던 나라를 예표의 나라로 삼으셔서 천국을 미리 이렇게 시온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성소를 시온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대요. 거기가 나중에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어찌 천국이라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높은 산이고 거기는 영원히 두신 땅이래요. 높은 곳에 있고 영원히 있는 땅은 어디밖에 없어요? 다 이렇게 알아듣는 분은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영원한 높은 곳에 있는 시온, 그 영원한 땅에 우리를 두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가 거기 살기 위해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못 들어갈 백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바로 67절에서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요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대비해서 말하고 있느냐? 요셉은 사실 11번째 아들로 제일 축복을 받아요. 예언 중에.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축복이 다 돌아간다고 해서 야곱은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한 번 더 축복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 안 됐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복을 받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 중에 여호수아까지는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최고 책임자로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여기까지는 다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 세운 나라가 두 쪽 나잖아요. 두 쪽 난 상대편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요셉의 후손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시작부터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양쪽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1대 왕부터
끝나는 왕까지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시켰는데 아수르는 멸망만 시키고 돌아간 게 아니라 민족을 확 바꿔버렸어요.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로 사마리아가 그 민족이란 말이에요. 섞여진 민족. 정통성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지금 바로 이제 그렇게 한번 멸망을 당했던 자들이 돌아와서 말하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도 유다 지파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요셉은 당대는 그렇게 축복됐지만 그 후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나라를 망친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두 아들을 통해서 계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좋은 계보를 받고 끝까지 영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세 번째가 메시아가 하실 일이 뭐냐. 70절부터 72절에 보면 메시아가 완벽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만 지으시지 않고 우리를 들여보내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지금의 이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뭐 잘할 것 같다가도 막 엉망인 사람들,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가장 완벽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그가가 누굴까요? 지금까지 계속 메시아 얘기하고 있는데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래야 제가 좀 힘이 좀 덜 빠지지. 시큰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가만히 제 얼굴에 쓰여 있어요? 우리의 영에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영이 좀 번쩍번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들이 또 누구예요? 방금 하나님 나라를 져놓고 거기에 누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성도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른대요. 이 말이 뭐냐? 메시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성도에게 주면 성도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쉬운 단어를 우리가 해석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비밀 언어기 때문에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한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라니까요. 단수는 메시아고 복수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손에 능숙함. 메시아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모든 걸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능숙한 손으로 우리가 만짐을 받을 때 우리도 능숙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 능숙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통달했다는 뜻이에요. 통달. 타분이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요. 워낙 능숙하면 무사 통과하잖아요. 그죠? 천국에 우리가 무사 통과해서 들어갈 거예요. 왜? 예수님의 손으로 다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만져주시고 복음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만져주셨으니 무사 통과하기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갈 그러한 길이 이렇게 완전하고 능숙한 길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70절에 메시아를 다시 다윗으로 잠깐 옮겨요. 왜?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냐를 잠깐 설명하는데 그는 양을 기르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도하는, 그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삼으셨대요. 이 얘기를 메시아에서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뭐다? 성도들은 양이고 메시아는 목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우리를 진정한 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가 잘 아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대요. 그걸 어디서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야, 하나. 서로 완벽하게 아는 관계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가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의 차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같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셔서 영원히 형제로서 우리와 함께 아버지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인데 안 가고 싶으시냐고. 평생 믿은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맏형이 되셔서 우리를 다 끌어안고 이렇게 함께 사신다는데 안 가고 싶냐고요. 이 말씀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증하시고 앞으로 이 나라 가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